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여호사밧 왕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해지도록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아버지 아사 왕의 갔었던 그 길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우상에게 숭배하며 구하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아사를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델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한다. 바로 이 신앙 원칙만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살아야 하고 마땅히 소중하게 여기며 소유해야 할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은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선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신앙 원칙을 따라서 더 나아가서 모든 우상들을 유다 땅에서 제하여 버립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제1차, 2차 신앙 개혁 때 하였던 것처럼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비록 아사 왕이 통치 후반기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였고 이 일에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일부 백성들을 핍박하는 잘못을 행하였지만 우상을 타파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새겨 섬기는 것을 알고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까지 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을 따라서 그 아들 여호사밧 왕도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 왕의 우상 척결의 신앙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아사 왕 때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이 아직 유대 땅에 남아 있어서 여호사밧 왕도 또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죄악의 특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상을 제하고 또 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사밧 왕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상들을 다시 제하였습니다. 죄악은 제하고 제하여도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틈을 노리고 침범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어느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맙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바퀴벌레처럼 어디서 들어오는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많은 왕들이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질 때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죄의 틈을 노려서 다시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윗이나 아사 왕이 힘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리라묵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통치 3년째 되던 해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모든 성읍들에 보내어서 두루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르치다, 교훈하다, 명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잘 듣도록,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선생이 제자에게 막대기나 회초리를 들고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율법이라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고 변화된 삶으로 유도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는 여호사밧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믿어온 성도님들조차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영적 생활에 대해 기초적인 상태,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부족함을 가지게 되고 또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발달 장애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녕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돕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해지도록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성하여 질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리도록 축복하십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박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축복하시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남유다를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용맹하거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하면 그저 평범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왕이 되니까 여호사밧 왕이 거의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남유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의 군사의 수는 무려 11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아비야 시대의 약 3배였고 아사 시대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다윗 시대의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이었다는 점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는 군사의 수로만 본다면 다윗 시대의 강성함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12지파 중에서 130명의 군사를 이루었지만 여호사밧은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만 가지고 군사 116만 명을 둘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호사밧의 능력이 또 여호사밧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대단하여서 더 훌륭한 더 큰 군사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호사밧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성하여 가도록 축복하십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점점 강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고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셨듯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점점 더 강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